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8일 난다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사랑
찬송가 327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어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무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그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모여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모여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모여 주의 맘을 주장하니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없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재 지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 6월 28일 난다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크고 작은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웃고 있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약해질지 모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며 해야 할 사랑을 미루고 전해야 할 감사를 미루고 읽어야 할 말씀을 미루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믿음이 익숙함 속에 잠들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간절함이 없고 찬양은 하지만 감격이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사모함이 없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던 그날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 흘리던 그 순수한 믿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구원의 기쁨을 알았던 그 마음, 주님만으로 행복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없이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잠 못 이루던 밤도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슬픔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친히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병든 몸에는 치유를 허락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난다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의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이수은 목사님과 황윤주 사모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흘린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임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고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인생에 모두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 왔다, 수고했다, 환영한다 말씀하시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품에 안겨 지금까지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내려놓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하시고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3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생활 전선에서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서 3장 5절과 8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앞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믿는 것,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믿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건재하고 아직도 건강하니 나의 미래는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고 또 앞으로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믿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으니 또 지혜를 많이 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학문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아주 존재가 창창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땅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으니 앞으로 나의 존재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연세가 들고 또 모든 것이 잃어버릴 때에는 정말 그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여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항상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질문이 바로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 자신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책을 쓰고 강의를 했지만 그 누구도 인간이 누구이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생의 존재론적 의미를 해답 찾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왜 이들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기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껴놓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답을 잃어버리고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이 세상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질문들이 해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고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론적 차원에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이 충만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이러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일을 예측하고 내일도 또 오늘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말 무지한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존재,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허무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안개가 되지 아니하고 마치 구름이 되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모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존재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이 마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사실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여러분 우리 존재가 빛나게 되고 또 훌륭한 믿음 가운데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는 우리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또 생활의 축복을 받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건강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서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우리가 앞날에 갈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불안감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 존재는 알 수도 없고 불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한 발 한 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게 되면 그 길은 평탄한 길이요 그 길은 평화로운 길인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좋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앞날에 두려움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이 좋은 위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그가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버닌나가 첫째 부인이 있는데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버닌나가 둘째고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나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버닌나가 한나를 분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처지에 밥만 축축 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구박을 하니 한나가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한이 맺혔던지 그 기도가 입으로 바깥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고 입만 그냥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포도주를 끊으라. 어찌하여 대낮에 술에 취해서 그렇게 성전에서 쓰러져 있느냐. 한나가 말하되 엘리 제사장이여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심히 하나님께 동하여서 괴로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바라보면서 한나여 너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라도 지푸라기 같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한나는 그것을 부여잡았습니다. 하나님과 조금만 관계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붙들어 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가 얼굴에 수심을 갖지 아니하고 근심 걱정 없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흑암 같은 정말 영적인 어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무엘 선지자, 영원히 빛날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에게 아들로 주신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넘어지더라도 약한 자,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서게 되고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지만 과거에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게 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할 때도 있도다. 야훼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서 거집어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난당한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양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셀 수 없이 많이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들이 하루 한날에 강도 때가 찾아와서 그의 모든 나귀와 양과 소와 그의 소유를 다 약탈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가장 큰 형의 생일잔치에 모여서 즐겁게 웃으면서 잔치를 하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그만 지붕이 내려앉아서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욥에게는 참으로 더 큰 고난이 오는데 자기 몸에 악창이 악성 종기가 돋아나더니 견딜 수 없이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그의 몸을 긁으면서 여러분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비참한 욥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 악담을 퍼붓고 욥을 떠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에 보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야훼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산을 뺏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자녀를 다시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몸에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욥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룩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게 갑절의 축복을 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보시고 여러분 욥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의 1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욥을 동양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평상시 이런 말입니다. 그냥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아주 사소하고 정말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 다 세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세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가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관계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빠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머리가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것도 감사할 일이요 머리카락이 없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염색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염색하라 하시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염색 별로다 하시면 염색 안 하시면 좋습니다. 염색하는 것도 좋은 것이요 염색 안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확장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일, 특별한 문제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정말 매 순간에 하나님 내 마음이 외로워요.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나님 내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손에 힘을 주시고 나의 무릎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여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께서 거기에 서 있으라고 하면 제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일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말렉을 치러 나갈 때에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군사들에게,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나라냐면은 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끄트머리에 노인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임산부들이 뒤따라가는데 아말렉이 그 뒤를 계속 칼로 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정말 노약자를 치고 약한 어린이를 잡아가고 여인들을 잡아가고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저 아말렉의 나라는 내가 영원히 대적해 주리라 너희와.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 가서 그들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살찐 송아지 또 살찐 양 자신이 갖고 싶은 어떤 거를 그냥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를 보면서 사울 왕이여 이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어찌 됨이니까? 아, 내가 이 살찐 짐승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려 함이니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줄 아시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종교생활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귀한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의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로 나올 때에 그 모세 외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발락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잘 듣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나라에 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모압 나라의 왕이 발람입니다. 발락 선지자가 있고 발람 왕이 있는데 이 발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파죽지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의 7 족속을 치면서 오는데 저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파죽지세로 이렇게 마치 견고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오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 발람은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을 칼로 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땅을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치려고 하는데 발람 왕이 스스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발락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당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던 발락, 그 발락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뇌물을 줍니다. 뇌물을 많이 주고 그 먼 보화를 싸가지고 발락에게로 찾아갔습니다. 발락 선지자여, 제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좀 저주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기세를 꺾어주소서. 그래서 멸망하도록 좀 저주의 기도를 해주소서라고 뇌물을 바칩니다. 발락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나는 더 이상 나의 생각을 더할 수도 없고 내 생각을 뺄 수도 없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나는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발락이 그 뇌물을 보자마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그래서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어이구, 발락이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얘기밖에 없는데 뇌물을 보니 갖고 싶고 발람과 신하들을 바라보니 저주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가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그냥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은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요 그들 앞에는 마치 사자와 같은 힘센 민족이 될 것이며 이렇게 축복을 계속하니 발람이 아이고 발락 선지자여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축복이 나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노라. 그래서 다른 산으로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당나귀를 타고 이제 다른 산으로 가기 위해서 또 요청을 받고 갑니다. 가는데 여러분 이 나귀가 가다가 보니까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다가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발락의 이 나귀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발락의 말이나 의도를 잘 따라서 행동했던 이 당나귀가 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새고 밭길로 논두렁 가니 채찍으로 막 나귀를 때려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귀가 이 발락의 발을 옆에 담벼락에다가 그냥 끼워서 그냥 짓누릅니다. 발락의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당나귀가 발락의 발을 벽에다가 비벼 버리니 발락이 너무 아파서 그냥 이놈은 당나귀 새끼 하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내가 칼이 있었으면 이 당나귀를 당장에 베어버리겠다고 하면서 하는데 당나귀가 앞으로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나귀가 하도 이 발락이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니까 당나귀가 그냥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기를 당신이 왜 나를 때리시오? 당나귀가요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이 왜 나를 때리시오? 나는 당신이 평생 탄 나귀가 아니요. 그렇다. 그럼 내가 이처럼 지금까지 당신에게 행한 적이 있느뇨? 없다. 이렇게 나귀가 사람 말로 발락에게 말을 하자 여러분 발락의 눈이 떠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떠여지게 되니까 그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칼을 들고 발락을 쳐서 죽이기 위해서 칼을 뽑고 서 있는 것입니다. 당나귀는 보았는데 욕심에 쩔었어. 탐욕에 쩔었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의 앞에 있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그 앞길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앞길을 가게 됐으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어서 당나귀는 살리고 여러분 발락을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귀가 나를 보고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처럼 사소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탐욕을 더하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먼다면 여러분 그 앞날은 축복이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구의 만남 가운데 우리 앞으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저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눈먼 존재입니다. 참으로 불안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릴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릴케는 여러분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 아니겠습니까? 그 릴케가 여러분 51세의 젊은 나이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가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원래 백혈병을 좀 앓고 있었는데 그 백혈병을 앓고 있다 보니 면역성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어떤 그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엘루이 베이르라는 여성이 자기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시인인데 이 여인이 찾아오니까 이 병원에서 내려가서 이 백혈병 걸린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데 장미의 꽃을 꺾어서 그 여인에게 선사해 주려고 장미꽃을 꺾었는데 여러분 그 가시가 자기 손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백혈병이 무엇입니까? 조그만 상처만 있어도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낫지를 않습니다. 점점 골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결국은 이 릴케가 그냥 그 가시 하나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에 어떠한 사소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을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앞길을 주님께서 밝혀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에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매사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승리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시간에 드린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모든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열심으로 하고 싶으나 오늘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었사오니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미 꾸짖어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어둠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큰 기쁨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더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함이 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천만배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한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난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난다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